샬롬 반갑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랑의 열매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2절.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 사랑방 리더들의 모임, 준비 모임 온라인으로 8시 반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리더들 힘내서 꼭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청직이 되게 하소서. 짐을 서로 나눠 지는 청직이 되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6장부터는 윤리적 교훈들인데 실천적인 명령들이라는 표현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적 교훈들이라고 하면 역시 세상적인 열심, 자칫 율법주의와 구별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천적인 명령들이란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1절 바울 사도는 권면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들아라는 정다운 말로 부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서 범죄 사슬이 드러날 때에 그 범죄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명합니다. 본 구절에서 사람이라는 표현은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범죄한 일은 위법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죄입니다. 예를 들면 재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그런 죄들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형제인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할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우선 그들을 신령한 자들이라고 규정합니다. 또다시 정체성에 관한 표현이 나옵니다. 항상 정체성에 관한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령한 자들, 원어로 푸뉴마티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갈라디아에서 바로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대로 따르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들, 푸뉴마티코이입니다. 이어지는 표현은 명령문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으십시오 라는 명령입니다. 바로 잡다라는 것은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잡아 준다면서 위압적이거나 멸시적인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즉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에는 푸뉴마가 사용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덧붙여서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반추해보라, 물어보라 하는 것이지요. 남의 허물을 비판하는 사람은 흔히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온전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만하게 군림할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은 그러한 시험, 즉 유혹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는 말씀이지요. 2절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짐을 지라고 권면하면서도 짐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2절을 1절에 관련시켜 연결해 보면 짐은 결국 남의 실수나 연약함을 가리킬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짐지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짐의 내용에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고난까지 다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마음과 어떤 섬김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취하다의 원어는 보통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본절에서는 이 접두사가 붙어서 아나플레로입니다. 훨씬 더 강한 의미인 것이지요.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 서신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온 율법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온 율법은 구약 성경의 율법이지요.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곧 온 율법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온 율법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서로 짐을 지라라는 명령은, 계명은 구약의 율법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존재의 변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표현함에 있어서 구약의 율법, 예수님의 가르침, 구별할 필요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약의 율법 계명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종의 실험적인 표현인데 그 의미는 중요합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구분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오직 새로운 시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구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정수가 서로 짐을 지라는 명령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체가 법적으로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뭔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들로서 가지는 기본 태도는 첫째, 온유함입니다. 둘째, 자신을 돌아봄입니다. 성찰입니다. 그리고 짐을 서로 나눠지고자 하는 청지기적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빠른 자가 아니라 짐을 나눠지는 섬김을 사랑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푸뉴마티코이, 신령한 자로 굳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